아멘. 네,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말씀인데, 친구들, 아까 그 친구처럼 한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 있잖아. 어느 한 집에 종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노예가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라고 하는 종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 노비는 어떤 역할,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일을 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먹고 자고 조금씩 굶어 죽지 않게 먹여주는 것만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이었어. 게다가 종이 또 다른 여종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집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야? 주인. 그렇지. 심지어는 가정을 이뤄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조차 내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종들은 자기 이름도 변변히 갖고 있지 못하는데, 개똥이라고 해볼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이 집에 싹 들어왔는데, 저기 일하고 있는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이요? 저 아이요? 저 아이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이. 내가 이 집에서 돈 주고 사서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어? 네? 돈씩이나 주고 노비를, 종을 사가요. 나도요, 여기서 그냥 평생 일하다가 희망도 없이 일하다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살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저 아이를 데려가겠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들여서 돈을 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 그 아이를, 개똥이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양자 삼아서 집도 주고 또 엄마 아빠도 대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했어. 그 아이가 점차 나중에 성장해서 크게 자라났어. 그 아이가 자기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 되어주고 가정도 주고 집도 주고 이랬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 알아맞혀볼까? 너무 어렵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던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A 무시해버린다. B 가끔씩 나를 위해서 기억한다. 3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를 찬양한다. 그렇지, 뭐라고? 그렇지. 그래, 다 맞췄지? 그래요. 감사하며 그분을 기억하겠지? 그렇지. 어우, 좋아.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한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한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게 돼. 우리 친구들 기억날걸? 종되었던 애굽집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커다란 땅덩이도 주시고, 다윗 왕일 때는 굉장히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 그러면 친구들, 그들이 어떠했어야 될까? 감사해요. 그쵸?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네. 그랬을까? 응? 볼까요? 자, 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얼만큼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한테 큰 나라를 갖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갖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지만, 그것은 다윗이 완벽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큰 왕국을 주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사람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잘 되어지게 큰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끔 해주셨거든요. 찾아볼까? 잠깐 찾아볼게요, 선생님.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우선 공부를 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해볼게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인서님이 전좀 찾아서 읽어줄게요. 사무엘 하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느니라.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다윗한테 큰 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게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 그런데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완전히 기억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위대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그 주변의 국가 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보안 좋아서 그들도 섬기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헛된 제물들을 내가 받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커다랗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름도 그냥 나그네라고 불려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 그들의 주권자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겨우겨우 형식만 따라서 할 뿐이야. 그리고 게다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들을 압제하고 불의와 탐욕과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마치 재판을 고소하는 것처럼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암나기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종되었던 너희를 백성 삼아준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는 어찌해서 큰 잠에서 죄에 건세했던 너희를 건져낸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동물만도 못하게 그 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뜻대로 거역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시작하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장 10절에 가면 관원들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도 안 해. 관원들아, 어떤 관원?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커다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와서 그들을 점령할 거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수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남유다도 영원히 살리라.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거야. 그때에는 더 큰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남유다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거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반드시 돌아와서 남는 자가 있을 거야.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놔두어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실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라고 하는 감사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 기억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죄악이고, 죄악으로 인해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 돼, 거기로 가면 불이야, 불, 거기를 피해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들,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정말 실제적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잿물에다가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너희 죄를 녹여버릴 거래. 내가 너희 속에 있는 혼합물, 혼잡한 불순물들을 내가 다 제거해버릴 거래. 그래서 제거해서 어떻게 해?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래. 그래서 다시 그 죄에서, 흑암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과 또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런 환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잘못했으니까 맞아라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 어떻다고?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매로 때리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막 위협을 당하거든요. 야, 우리가 위에 북이스라엘도 다 점령했다고, 우리가 너희 조그만 그 남유다 너희 나라를 못 삼켜 먹을 것 같아? 하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막 와서 위협했어.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 그 왕이 죽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거든.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내가 너희를 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내가 종말에는 나의 일을 이루고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올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징벌하겠다고 해.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미워할까? 그렇진 않아. 그들도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실 거야. 그런데 일단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은 매로 쳐서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을 피하라고, 불 데이지 않게 불에서 멀리 떨어져 라고 돌이켜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친구야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는 것을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상처가 나도 짜고 싸내고 상처를 돌보지도 못했는데, 너희가 온몸이 다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 투성인데, 이렇게 되어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할래? 너희가 이렇게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욕심대로,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계속 불러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는 이 와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는 게 이사야서 앞에 보면 나와요. 이 와중에 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4대 왕에 걸쳐서 한 60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계속해서 그 시대에 대언한 사람이었어. 앞에 있는 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 역사를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대언해서 해는 말들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서는 6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앞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 계속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이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겠어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 기억나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할 때 처음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서 저 영원하리라 하겠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영원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도 다 무너져 버렸어. 다 포로가 돼버렸어.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그 중에는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오늘은 그것을 봐요. 이사야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한 다윗의 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사야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쯤에 그것을 보고 지금 상황은 나라가 위협받고 나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 미래에 대한 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거야. 그 찬송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같이 이날 오늘은 무슨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지 오신 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지 다 알아. 그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하게만 살아도 훌륭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기만 해도 훌륭한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때문에 목숨을 이 땅에 버리려고 오셨지. 그리고 그분은 버릴 뿐만 아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렇지, 부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생명을 다 바쳐주신 거야.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성탄의 축하 공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저녁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성탄 공연에 서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있는 거야? 이 감사와 찬양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는 사람으로. 이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지. 그래서 1신부터 저 9신까지 마지막까지지만 그것들 모두 하나로 합쳐지면 딱 하나. 누구의 이야기? 그렇지,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친구 다 나뉘어져서 할 것이지만 그것은 다 합쳐져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금 뭘 볼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올 거야 라고 다시 오겠어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다보는 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더 많이 깨우치고 깨달고 그 안에 자라나가면서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 그들이 혼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이러하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망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 이것도 마저 읽어볼까? 시작! 보라 찬양과 인계하여 아시를 알 것이요 그의 눈은 빛나리라.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신 걸 기억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형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제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해요. 그 주님을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의 기도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